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드디어 다윗 왕의 40년 통치가 끝나고 다윗 왕은 죽습니다. 어제 일부 예배 때도 다윗의 유언이라고 말씀 우리가 들었지만, 다윗은 솔로몬에게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진짜 우리 집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고 길리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겨라. 그 유언을 남기고 다윗은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그래서 솔로몬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뭐 했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그랬어요. 자, 아직 솔로몬 성전이 완성이 되지를 않았죠. 솔로몬이 왕 되고서 성전을 짓는데 무려 7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솔로몬 성전이 없던 때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제사를 지냈냐? 기브온에 갔다 그랬어요. 기브온. 기브온은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산당이 컸다 그랬어요. 거기 뭐가 있었냐면 광야에서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던 번제단, 그 노수로 만든 번제단이 바로 이 기브온 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거기서 1000번제를 드렸다. 1000번제. 자, 1000번제를 사람들이 1000번 드리는 걸 1000번제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1000번제라는 것은 횟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양이나 소를 1000마리를 드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나 소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놋제단 위에서 불로 태우는 거, 그걸 번제라고 그러잖아요. 번제. 자, 아무튼 뭡니까? 양이나 소를 잡아서 그걸 불태우는 걸 1000마리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하루 이틀은 아닐 겁니다. 그 번제단이 아무리 커봤자 이 뭐라 그래, 강대상 한 2배, 3배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에 1000마리를 드리려니까 굉장히 여러 날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 피를, 소의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그런 기도 시간을 가졌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셔요. 꿈에 나타나서 뭐 하셔요? 5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뭘 주랴, 내가 너한테 뭘 주랴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이게 솔로몬의 그 왕이 되고 나서의 평상시 그 마음, 그 기도 제목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셨으므로, 참 이게 중요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동행. 어떻게 동행해요? 늘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어린 양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침에도 예수 이름으로 어린 양 피 대신에 우리는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질문하고 주의 성령으로 뭐 해달라? 충만하게 해달라. 내 생각, 마음, 영혼, 육신이 누구 손에? 하나님 손에 이끌려서 인도받게 해달라. 다윗 왕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뭐 하셨다? 항상 주셨다. 참 우리도 이 응답을 날마다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령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내가 늘 모든 어떤 일을 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누구에게 어떤 소리를 듣든지 그 모든 걸 가지고 내 생각을 하지 말고 내 감정, 내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는? 질문하며 인도받는,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인 돼요, 안 돼요? 주인 안 돼요. 누가 주인 되셔요? 하나님 주인 되셔요. 그러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편하고 쉬운 삶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간단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성경은 거의 똑같은 거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인도받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끝에 오늘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다윗에게 은혜를 줬고 그의 아들을 이 자리에 앉혔다. 바로 나를 이 자리에 앉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자, 이 당시에 솔로몬이 나이가 대략 20살 정도래요. 20살. 작은 아이예요? 아니죠. 이스라엘에서도 성인의 나이는 20살입니다. 20살. 칼을 들고 나가 싸울 군인의 나이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 보래요. 주의 종은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출입을 한다. 집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그게 출입이잖아요. 여기서의 출입은 자기가 할 일을 아직 제대로 못한다, 그 얘기예요. 즉 지금 왕으로서 내가 제대로 백성을 뭐 할 줄 모른다?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경험도 부족하고 제가 여러 가지 아직 다스릴 그런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어떠냐? 8절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는데
그들은 큰 백성이라. 우리가 사무엘하 끝에 장을 읽으면 뭐가 나오냐? 다윗 왕이 이스라엘 군사의 수를 쉬어보라 그랬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보다 백성과 군사의 수를 의지하는 교만한 죄에 빠지죠. 그래서 7만 명이나 죽는데 그때 무려 군사의 수가 20살 이상의 남자 군인만 130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는 대략 500만 명에서 600만 명가량이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진짜 작은 백성은 아니에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하나님, 진짜 나는 작은 아이 같고 경험이 부족해서 잘 다스릴 줄 모르는데 무려 백성은 600만 명이나 되니 진짜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이들의 지금 재판을 누가 하냐면요, 동네에서 작은 일은 동네의 장로님들이 하셨어요. 그리고 지파의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지파의 장이 해결했어요. 그러나 재판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경우는 결국 누구 앞으로 가요? 왕 앞에 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재판, 판결 내리기 어려운 재판들은 누구 앞으로 와요? 왕 앞으로 오는 거예요. 아주 억울하고 복잡한 일은 왕 앞에 오는 거예요. 500만 명의 백성들 가운데 복잡하고 어렵고 억울한 일들이 오니까 솔로몬은 평상시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구하는 거예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뭘 주랴? 나에게 구하라. 드디어 구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구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좀 낯설더라고요. 전에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 우리가 주로 들었죠? 지혜를 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지혜를. 근데 이 개정개혁판 성경으로 바뀌면서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원어 성경은 듣는 마음을 주사 이거예요. 오늘 제목도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 왕입니다. 듣는 마음. 전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남의 얘기를 듣기보다 내가 생각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걸 더 좋아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일 터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전부 누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주인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에요. 질문하고 듣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문제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시렵니까?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항상 뭐 하는 사람?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사람.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재판, 백성들이 재판을 하러 와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때 막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재판으로 올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뭐 하게 하세요? 질문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판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세요. 항상 뭐 하는 자세? 듣는 자세. 이 듣는 마음이라는 건 또 다른 표현으로는 순종하는 마음이래요. 순종하는 마음. 왜 우리가 그 어린 자녀들 야단칠 때 뭐라 그래요?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러죠? 자녀가 엄마가 얘기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지. 들었는데 들은 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럴 때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러죠. 듣는다는 건 그냥 단지 듣는 거예요?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들은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거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우리 사무엘상에서도 이거와 관련된 구절이 있잖아요. 사울 왕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뭐 해버려라. 다 죽여라. 말씀 들었어요. 근데 가서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가 보기에 쓸데없는 건, 필요 없는 건 죽이고, 욕심나고 좋아 보이는 건 살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뭐 하는 것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다면, 주의 명령을 받았다면 그게 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싫어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이게 성령의 인도구나. 그러면 뭐 싫건 좋건 나는 그대로 뭐 한다? 따라간다. 순종한다. 어린 양 피제사,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제물을 드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는 게 더 좋아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와 주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진짜 오늘 솔로몬이 구한 게, 이렇게 구했더니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기쁜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이거예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힘으로, 그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재판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진짜 듣는 자세, 순종하는 마음. 이게 복받는 길입니다. 이게 응답받는 길입니다. 이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걸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 없었고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자, 듣는 게 뭐 하는 거래요?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따르는 게 그게 지혜래요. 그게 지혜래요. 그래서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다. 이런 사람에게는 총명한 마음을 준다. 뿐만 아니라 13절 또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맞습니다. 솔로몬이 진짜 솔로몬 왕 같은 자가 없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뒤편으로는 이어지는 게 뭐예요? 아기 엄마 둘이 있었는데 아기 하나가 죽고 아기 하나 남았는데 서로 누구 아들이래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누구 아들인지 재판해 달라고 오잖아요. 그 장면이 바로 이렇게 이어져서 진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게 이렇게 나오죠. 결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에게 뭘 주랴,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에게 뭘 주랴 물으시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로또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몸 좀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뭘 구하셔야 돼요? 진짜 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마음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주세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는 거. 하나님 진짜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이신 그리스도 따라가기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머지는 알아서 준다 안 준다? 나머지는 알아서 다 준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의 기도 제목이다. 그저 뭡니까? 무비보셋, 우리 금요일 날도 무비보셋 들었지만 무비보셋이 뭘 구했어요? 내 밭 돌려달래요? 아니죠. 무비보셋이 다윗왕 돌아오니까 뭐래요? 나는 재산 필요 없어요. 나는 왕이 평안히 돌아와서 이제 왕과 다시 밥 같이 먹을 수 있는 것만으로 나는 충분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진짜 여러 가지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나의 최고 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이런 단순하면서도 지혜로운 기도 제목이 오늘 이 아침에 떠오르고, 일평생 그 기도 제목 가운데 남들이 받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정말 솔로몬처럼 받으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은 어딜 봐도 같은 얘기입니다. 진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무엇을 너에게 주랴? 주여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를 그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가장 큰 지혜요 가장 큰 복임을 솔로몬이 알고 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받고자 하나님께 질문하며 주의 말씀 듣는 그 자세,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려는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그 풍요롭고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며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